시작하겠습니다. 입방송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드리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4주일이며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부모도 없이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 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기억 못하고 관심 못 가졌더라도 1년에 한 번 해외 원조주일만큼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미사 함께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그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또 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올해는 새해부터 미사를 정상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주일 미사 딱 2번 하니까 한 달이 지나갔네요. 물론 2번조차도 참석 못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슬픈 그런 새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방역 지침이 발표된다고 했는데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설날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모쪼록 그동안 미사 못했던 것으로 충분히 다 할 만큼 했다고 여기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달부터 당장 내일부터 다음 달이니까 이제 백신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정말로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또 새로운 달을 또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더러운 영들, 즉 마귀 들린 사람들도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감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복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남다른 권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언급되는 율법학자들은 율법 해석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면서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및 율법 해석에 있어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고 법이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권위자들인 율법학자들에게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라고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밟아서 양성되는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재판관 역할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보다도 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실 수 있었을지 좀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했던 것은 하느님과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느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책인데 그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기에 따른 권위가
그들을 해석이나 하고 설명이나 하는 율법학자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저자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모든 권위는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들도 그렇고 오늘 제1독서에서 나오는 예언자들도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엄연히 하느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지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이 입에 담아준 말씀만 말해야지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독서의 표현대로라면 그러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율법학자나 예언자 그 외에 하느님의 위임받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만이 그 권위가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등에 업고 있다고 그 권위를 남용하고 마치 자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권위인 양 착각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편 오늘 이 독서도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여자나 남자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걱정을 할 때 혼인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충실히 섬기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요. 세상 쾌락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을 성화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짓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은 해외 원조주일인데 이 해외 원조주일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는 아프리카 대륙이죠.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저도 텔레비전을 요즘 보게 되는데 채널을 넘기다 보니까 우리 개그우먼 한 명이 남아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을 속속들이 다니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뭐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10분 정도 봤으니까 충분히 본 건 아닌데 거기에서 어떤 소녀, 10살짜리 소녀를 봤는데 아버지는 다른 부족에게 살해되고 엄마는 그래서 집을 나가고 집에는 동생 4명만 있어서 10살 소녀는 그들의 가장이 됐어요.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8시간을 걸어가서 사금 캐는 그런 개울가에서 또래 아이들과 사금을 캐는데 8시간씩 걸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매일 갔다 왔다 할 수가 없고 가서 하루 종일 사금 캐다가 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잘 때 보면 귀까지 노숙하면서 한 보름 정도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돈 가지고 집에 와서 동생들 또 돌봐주고 뭐 그렇게 그러면 동생 넷은 그 누나 언니만 바라보고 이제 2주일 동안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도 보니까 뭐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톱 사이에 모래벼룩이라는 것이 타고 들어와서 발가락이 성한 데가 없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도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한 가정을 봤어요. 또한 어떤 소녀는 또 다른 집인데 얼굴과 몸이 퉁퉁 붓고 온몸에 막 상처가, 그게 영양실조로 또는 뭐 다른 이름 모를 원인 모를 병이 있어서 그렇게 몸이 부었는데, 그것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유하겠다고 엄마가 몸에다 막 칼을 대고 막 그렇게 해서 피가 나고, 그래서 온갖 온몸이 아주 흉터로 그렇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를 해줄 수 없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 외에도 여러 장면들을 봤지만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방송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신발도 옷도 없이 병들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세상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잊고 지냈었던 저 자신은 이것을 너무 원하면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느껴지기도 했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는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살이 썩어가고, 발가락이 굶어가는데 그거 치료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한테 코로나는 사치죠. 더군다나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한다고 했고, 이미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벌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조차도 다 부자 나라들이 다 싹쓸이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돌아갈 약도 없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같은 사람이면서도,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너무 차이가 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들은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참 망설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단지 성당을 다녀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당은 다니는데 인색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데는 아까워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그리스도의 본의를,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 그분의 권위로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복음의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권위를 한눈에 알아보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누구라도 당신 성당 다니시는군요, 당신 그리스도 제자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권위인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거룩한 권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몸으로써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을 긋고 뽕을 다닌다고 나팔 불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선언했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의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난한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행복이신 주님,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과 신앙을 주신 취하신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사회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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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예, 내일 모레 주님 봉헌 축일에는 미사 중에 초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때 초 봉헌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가정초 신청하신 분들은 2월 2일 미사 끝나고부터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설 합동유령 미사, 그날 11시에 미사 있고요. 2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전날 11일 목요일은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 가난한 나라를 위한 이차원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우리의 봉헌 정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이 못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만,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정도 있는 특별헌금들이 있죠. 뭐 매주 하는 주일헌금이나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삼천운동 헌금 말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헌금들, 특별한 헌금들,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는 조금 더 정성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미사 전에 헌금을 다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더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더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본당 헌금 좀 덜 하시더라도 특별 헌금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까지 14일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토요일날 성모신청 미사 있습니다. 꽃이나 초봉헌은 구역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떡 판매합니다. 비닐쇼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구에서 예비신학생 입학미사가 2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3일까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교리신학원, 이거는 주보 6면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 또한 생명학교도 관심 있는 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금 계좌이체 다시 한번 번호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이후에도 지금 성당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또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분당 발전에 협조하신 모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결산 및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수입이 2억 7천, 결산은 2억 3,900이고 지출은 결산은 2억 2,700으로서 1,778만 2천 원이 예월되었습니다. 수입 상대상으로는 보험금이 1억 8,600, 미사일물이 2,900, 후원금이 7,700만 원, 국내 성금 900만 원, 부속기관 수입이 200만 원, 기타 수입이 364만 원 정도에서 2억 3,90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그 지출 사항으로서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자손 산주비가 복지 후원금으로 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교구 운영비가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 사항으로서는 인건비, 일반 관리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시설비, 기타 지출, 지원금에서도 일반 관리비가 197%가 달성되었는데, 저희 알다시피
유튜브 방송 시설 및 그것 때문에 좀 과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은 수입 2억 4,700이고 지출은 2억 3,800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서는 교구 전상랑으로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5%는 사회복지기금, 5%는 수산충당 그 기금을 예산 책정원으로 책정을 하여서 나머지는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수입 상세항으로는 보험금이 1억 9천, 미사일물이 2,900, 후원금이 800, 국내 성금 1,000만원, 부속기금 300만원, 기타에 수입해서 4억 7천만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지출사항으로서는 선교비, 사제활동비, 사제지원비, 교육비, 자선 찬조비 900만원은 이거는 본당 예산의 5%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찬조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게 넘기시고, 지출사항으로서는 인건비, 일반 관리비, 공공요금, 복리후발금, 시설관리비, 기타 지출, 지원금, 요 지원금은 저희가 성지 후원금으로, 교구 성지 후원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예, 앉으시고. 그 어려운 여건하에 결산 및 예산안에 수고하신 신부님, 평회회장님,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수고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작년에 세운 계획이 예산이 2억 7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없고 이런 기한이 많다 보니까 2억 4천이 좀 안 되는 것으로 끝났죠. 결산이. 이렇게 해서 올해도 그 정도 선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었어요. 올해는 미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 결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올해 특별히 의무화된 것이 우리 감가상각비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예산의 5%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그만큼을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무금, 주일원금 이런 예산들을 조금 늘려서 2억 4,700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어쨌든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국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1월이 가기 전에 보통 이게 예산 편성한 것을 발표도 하지만 또 분당 신부의 사목지표 같은 것도 말을 하는데 원래는 교구 사목지표는 최양호 신부님 분받는 해라고 돼 있어도 또 분당은 분당대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상황이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백신 다 잘 맞으셔서 건강 차리시고 내년부터 뭔가를 제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올해는 제가 쭉 관망하면서 한번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을 특별하게 좀 안 좋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한 해 잘 꾸려가도록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